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장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 예물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랜 시간 이제 기다린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올 정도로 이제 밤이 깊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래 무슨 일을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경험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되는데 그냥 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객이 되어서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400년을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장래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는 자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고생을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결국은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되지 않고 400년의 고통의 세월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장래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 언약은 약속인데 이것은 불변하는 어떤 일종의 조약 같은 그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 어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워지는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약 같은 그런 성격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양자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러려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조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그러니까 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또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요. 화로 타는 횃불, 화로와 횃불. 화로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물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횃불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약한 서로 당사자들이, 양쪽 조약의 당사자들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약속의 조약의 의식이었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의 의식인데, 그렇게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긴 쪽은 이 고기가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지금 재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어기면 생명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돼요. 양쪽이 지나가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같이 맹세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기고 잊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그 불신이나 이런 행동들을 앞으로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번 죽어도 그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그 400년의 세월 동안에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18절이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그 언약에는 이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조항은 돌아오겠다는 거 첫 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18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 누가 살고 있는 땅, 누가 살고 있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시죠.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장래의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며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자손 하나라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 좀 아브라함이 더 좀 신뢰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믿겠는데, 어떤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말씀으로만 우리한테 약속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냥 말씀으로만 다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징조나 조짐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권위를 두고 거기에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징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징조라도 있으면 더 신뢰가 가는데, 믿음은 어떤 징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을 두는 것,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하나의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 이후에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자식 하나 안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로 믿으라는 거죠. 내 말 자체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근거를 두고 믿는 거지, 어떤 징조나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때 말씀의 근거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